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정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정직하다, 진실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6가지를 지금 우리가 했는데, 앞에 3가지를 했어요. 이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그 다음에 마음에 품은 거 간음한 거다. 그 다음에 이혼 정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 3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게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겉옷 속에 대한 이야기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6가지가 되는데, 그런데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뜻으로 막 다가오지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닮아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거든요. 구별되어져야 된다. 더러운 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구별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온전함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지금 5장 21절부터 48절까지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가 맨 뒤에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 자체가 어디까지를 받느냐, 21절까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말한 바 블라블라 했지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이게 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가는 지향점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하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온전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온전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완성되어진 또는 완전한, 퍼펙트하다 또는 컴플리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적혔냐니까 타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밈이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타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택하죠. 제물을 택하는데 제물이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타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타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온전하다는 뜻. 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어놓습니다, 헌신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 타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온전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만큼 흠이 없는 상태, 그걸 갖다가 타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는 상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게 지금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이 수준을 지금 맹세하거나 속옷 주고 겉옷 주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수준을 우리에게 하시냐? 누구처럼 온전해져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온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그 목표치는 바로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21절부터 계속되어진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르노니, 이 말의 결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곤란하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해질 수 있단 말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요만하면 됐어. 이런 말이 된다 안 된다? 성립된다 안 된다? 섰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다. 이 말 자체가 어리석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성장하면 어디까지 성장하겠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그렇게 져야지, 홀리해져야지, 난 이렇게 삶을 살 거야, 노력해야지. 그럼 노력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해볼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정도,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다니까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처럼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온전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성숙해지기에 또 진행하고 또 진행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 주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이 말을 하신 이유가 그럼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몰라서 이런 말을 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럼 왜 이 말씀 하시냐고요. 우리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니까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아니까 뭐 가르쳐 주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그 주기도문 중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가 불완전하니 하나님 내 죄도 좀 사해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주님은 나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내 못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못난 자아, 못난 성품,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악으로 어쩌면 점철되어진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만족이나 또는 내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교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입니다. 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내 삶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살피면서 고민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모습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로 점철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렵다 해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주님 닮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요 바리새인도 못 따라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켰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처와 박하와 해양의 11조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율법을 613가지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안 되는 판국에 주님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라. 자다가 깨도 안 되겠는데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뭐고? 살인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고
이혼 정서를 준다, 이런 마음속에 악한 게 있어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너희가 악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쓰라고 한 거지 이혼하라는 소리 아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오늘 또 나오는 이 헛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해를 받았을 때 동일한 해를 끼치는 그 대갚아주는 동해 보복법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옳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가 눈이 이렇게 아프면 눈도 가서 빼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밑바닥에 깔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일까? 같이 해봐요.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처럼 해도 그 속에 마음이 없으면 진짜 가짜?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예, 그게 바로 미워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고,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마음이 없는 것들은 겉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 뭘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해야 될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변화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겠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겠냐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내 말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헛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했지 들어서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6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고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이 말이 구약에 없어요.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율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구절로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절에 이런 뜻을 가진 구절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출애굽기 20장, 또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5장, 또 6장, 신명기 22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의 예를 보면 레위기 19장 오늘 말씀한 것 중에 1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라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왜 거짓 맹세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그것은 지금 율법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 이름이 딱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 또는 야훼, 여호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견디어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한자 한자를 쓰고 혹시 획순이라도 틀리면 붓을 끊고 다시 목욕 재개하고 그 장을 다 찍고 새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걸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이름을 내 입에 딱 사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에게 갚아야 될 채무, 빚이 생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헛된 맹세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이름 걸고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 큰일 나거든. 그래서 헛된 맹세를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헛된 맹세하지 마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주께 지키라고 들었지?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이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주님이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주님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도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진짜 맹세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그랬잖아요. 진실한 맹세를 하고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도무지 맹세라는 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맹세한다. 맹세한다는 그 뜻은요, 진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하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일관되게 순전하고 진실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잖아요. 맹세. 그러면 목숨 건다네 이거 진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진짜라는 거, 그죠?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습관적이고 위선적으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라는 것을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의 맹세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맹세 안 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뭘 뜻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본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 욕심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악용해요. 그게 우리야.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헤아리고 본 뜻을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 안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또 자기 하나님 말씀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수요일날 수요 예배 오기 너무 싫은 거야. 저 목사님, 그 수요 예배 드린다는 게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물을 한 잔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열을 삭히고 가라앉히고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수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만 오라는 이야기요, 날마다 오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 분이 돌아서 집에 갔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해서도 안 되지만 그걸 내가 유익하고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맹세하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 6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앞에 말했는데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보십시오. 내가 인자가 하나님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온다. 이게 뭐예요? 맹세예요. 내가 확실하게 온다. 알겠나? 네가 지금 나를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도 말기도 못하나 묻는 대제사장아.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시 구름 타고 오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확실히 내가 말한다. 맹세한다.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맹세 안 했냐? 사도 바울도 열심히 맹세를 했어요.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같이 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정인서 준다고요? 성령이 정인서 줄 정도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상태로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걸 성령이 말이야 증거해 준다. 내가 맹세한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다시 목숨 건다는 거예요. 지금 맹세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안 갔다. 너희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팔을 나누고 또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 내가 왜 안 갔는지 아나?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가면 벌 주니까 아끼려 합니다. 이거 내가 맹세하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세가 마지막 보루다. 맹세야말로 모든 다투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진실한 수단,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이 말입니다. 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맹세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맹세해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평소에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해라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굳이 뭐 맹세 같은 거 안 갖다 붙이고 맹세 안 해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비상하냐 하면요, 맹세를 하지 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헛된 맹세가 있고 진짜 맹세가 있는 걸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에?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악용했는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게 진실한 맹세라.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들어서 하는 맹세는 해도 돼. 이렇게 지금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세는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구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러면 지키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냐? 하나님이 그 맹세의 참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거든요. 묶여 들어가. 하나님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간 맹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내한테 책임을 안 물어. 왜? 누구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이름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 말미잘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대신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거나 머리로 맹세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머리로 갖고 그런 거 지키려고 했다. 책임 회피하려고 안 지키려고 했다. 안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맹세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맹세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뿐 아니라 처음부터 안 지킬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만 싹 빼고, 왜? 그것만 내가 하면 안 지켜도 되니까 이렇게 하더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보십시오. 미시나라고 있거든요. 예, 미시나라는 법전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는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할 때는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도시로 맹세하면 왜 안 지켜야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 저쪽에 있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해 이러면 지켜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게 말장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요. 착각하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지켜야 되고 안 들어가면 안 지켜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냐?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속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맹세를 했던, 부르지 않고 맹세를 했던 상관없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거랑 똑같다. 근데 무슨 뭐 하늘이고 땅이고 뭐 예루살렘이고 네 머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이 그 맹세의 증인이 된다는 걸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가더니 한다는 게 직장 동료들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 왜 안 지켜요? 하나님한테 안 했으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는요,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교회 와서는 신실한 성도야. 회사 가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회사원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직장 가면 욕 바가지를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나오거나 이름이 안 나오거나 상관없이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한 걸 지켜야 되고, 교회 밖에서 하는 약속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한 모든 약속은 누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 네가 땅으로 하든 하늘로 하든 네 머리로 하든 예루살렘으로 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중적인 실상을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늘로 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 보좌다. 예?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딴 걸로 하면 괜찮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 예?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안 하고 하늘로 맹세하면 하늘 그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바보다,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하늘로 맹세했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 야,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 거라니까. 근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책임 회피 수단으로 도피처로 사용하지? 그 말입니다. 땅으로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35절에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은 발로 밟고 있는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인데 땅으로 맹세하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늘이나 땅이나 맹세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교묘하게 빼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본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알라시 믿는 아들하고 똑같아. 어디 있는 거 보고 저기 메카 있는 쪽을 향해서 저들도 절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 있는 걸 보고 예루살렘 있는 쪽을 문을 열고 다니엘이 동쪽에 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를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미시나라는 거기다가 적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하면 안 지켜도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면 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 성은 누구 성이다? 하나님의 큰 성이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또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도,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게 이 머리가 내 머리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머리로 하지? 네 머리가 네 건 줄 아냐?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요,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에요. 자기 게 아닌 것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소유가 누구 거예요? 우리가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정리.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게 타살한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기독교인들은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피어싱하고 문신하고 이런 것도 안 돼. 코에다 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막 눈 밑에도 뚫고 막 그런 거 안 된다고. 자기 건 줄 안다니까.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머리를 희고 검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염색할 수 있냐? 이 말 아닙니다. 염색한다, 빨간 거, 파란 거, 흰 거, 검은 거 막. 그게 아니고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명. 인간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 있고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 아시죠? 태어나는 데는 날짜가 있지만 생년월일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그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주신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내일은 나도 몰라.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지? 또 어떤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거든. 저 멀리 있어. 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억수로 오래 살아. 막 김일성이는 80몇 살까지 살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머리도 네게 아닌데 네 머리로 무슨 맹세를 하냐 지금. 그것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떻게 하라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헬라어로 표현을 해보면 좀 쉬워요. 너희는 옳다 옳다고 말하든지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어떤 말을 하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맹세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옳은 거에 대해서 옳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 예스와 노로 분명히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헛된 맹세 하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유대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헛된 맹세, 진짜 맹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맹세를 해야 됩니까?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을 믿어줘, 그래 안 해도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 아니에요. 아멘을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요, 맹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FM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정답이야 하는 사람이 언제 맹세합니까? 말하면 전부인데 그게 그냥 액면가인데. 액면가? 액면가를 아십니까? 예. 맞으면 예 하고 틀리면 아니요, 이게 진실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자꾸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맹세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사기꾼이 많아요. 맹세한다, 속임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대답이 간단해요. No, yes 이거밖에 없어. 왜?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 말이에요. No! 그러면 아니네? 응, 그래. 맞다. 끝. 그러니까 오늘 이 헛된 맹세하지 말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 진짜 맹세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라, 정직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 해라. 너희들이 내 모양만큼 온전해지지도 않겠지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맹세 안 해도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렇게 되게끔 살아라는 거예요. 5kg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울 이거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맞다니까. 근데 이상하다, 이거 물건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믿기 어렵거든. 옆집에 가서 달아봐라니. 예? 옆집에 가면 저울 맞습니까? 맞다니까. 왜요? 그 집은 예수쟁이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맹세가 핑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 헛된 맹세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삶에 생각 없이 약속도 지키지 않을 거면서 약속 남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약속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을 약속하지 말고 헛된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되니까. 그게 빛과 소금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책임질 수 없는 약속들을 남발해가지고, 예?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깨지고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야 써라, 니는 말로 안 되니까 글로 써라, 맹세를 하든지,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어떤 세약이라도 어떤 맹세도 요구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세약이나 맹세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은 그냥 저기 FM이야. 알고 보니까 누구? 예수쟁이. 거짓의 아비는 누구? 마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럼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마귀 쪽이요? 마귀 쪽은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소속이 하늘나라 쪽이잖아. 하나님 쪽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 그게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니까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하고 늘 내 성품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삶이 훈련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요, 저 집이 저 우리 정확합니다. 그래요, 저 사람 말이 정직한 말입니다. 그래요, 저 사람 말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해봐요.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정직했냐고, 너는 말씀 앞에서 정직했냐고 물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그리고 오늘 이 땅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빛이요, 저 사람들이 소금 맞아요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